하이델베르크 제59문에서 61문까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얻는 유익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여기 오늘 중심되는 표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지난 한 5개월 정도를 사도신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의 위격을 가지신, 세 위격을 가지신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았고, 그분들이 각각 이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또 그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것을 꼼꼼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이 코로나 시국에 사도신경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도록 기회를 주신 이유가 뭘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에 왜 5개월 동안이나, 짧지 않은 시간인데 왜 5개월 동안이나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보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튼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인즉슨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 불안정하고 참 속절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있는 바이러스들을 다 합쳐도 1kg도 안 되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1kg도 안 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현재 지구에서 1억 명 이상이 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고, 또 그 중에 거의 2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그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세상을 속절없이 떠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걸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속절없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도 아니고, 또 우리가 있고 싶다고 해서 이 땅에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는 그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참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뭔가, 우리 인생이 참으로 이렇게 의지하고 또 우리가 의지하는 이 믿음이 어떤 점에서 중요한가 하는 그 신앙의 본질을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도록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경의 고백을 돌아보면서 그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59문부터 이렇게 61문까지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주 또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때, 첫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59문을 읽어볼 테니까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59문,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뢰를 우리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의 믿음을 둘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는 결과가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있기 전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호흡이 끊기기도 하고 끊어져서 숨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래서 그 생명이 덧없이 사라지고 마는 존재였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하신 일을 믿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같이 연약하고 참 죄인인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이 설명되는 것이 그 60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60번째 질문을 보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이 좀 길었지만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이 코로나 하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이렇게 된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면 여기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밑에 줄에 보면 실제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고 이게 우리의 상태죠. 지금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밖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우리 존재입니다. 사실 이 말을 들을 때에 나는 물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크게 어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10계명 중에도 나는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그렇게 보면 크게 어긴 것도 아닌 것 같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나는 그래도 좀 지키고 있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악의 성향은 있지만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지는 않은데 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 말을 방금 읽을 때 또 그런 생각을 이렇게 공감을 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에서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기고 하나도 지키지 않으며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 이유는 여기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고소하는데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어떻게 고소하냐면은 이 양심이 고소하는 바에 의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때문인데 양심이 고소하는 이유는 첫째는 이 우리를 고소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심판 법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우리가 본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 이 세상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어겼다 이렇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평가를 상대적인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이렇게 죄인이긴 하지만 누구보다는 죄인이 아니다. 또 우리가 기준 삼을 때 더 흉악한 죄를 지은 누구보다는 나는 죄인은 아니다. 이런 상대적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자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하이델베르그 이 신앙 고백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어떤 법정,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 거룩하심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좀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 악인들에 비해서는 어렵다 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 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긴 자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어긴 자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단 하나도 지키지 않는 자와 같다 이러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깨끗한 물 한 컵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이 파란색 잉크가 떨어지면 이 물을 식수로 쓸 수 있을까요? 물은 좀 그래도 투명하고 많은 액체로가 이 컵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잉크인지 물감인지 모르겠지만 파란 잉크와 물감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순간 이 물은 식수로서 이렇게 이게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상대적 기준에 의해서 조금 이게 맑다 또는 상대적 기준에 의해서 물이 더 많다 이렇게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물에 이 잉크가 아니면 여기에 뭔가 독극물이 떨어지는 순간에 이 컵의 물은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 절대적 기준에서 볼 때 절대적 거룩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인간의 상대적 의라는 것은 이렇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부분적으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상대적으로 누군가보다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을 크게 어긴 자, 모든 계명을 어긴 자나 다름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 이상은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계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자기적 성격과 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해야 될 것들을 안 하는 것도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또 그 계명 속에는 담겨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이 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몸과 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볼 때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청년들이 하는 말들이 다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몇 청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정이 많이 이렇게 없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그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첫 번째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양심이 내가 비록 십계명을 지키고 또 십계명을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십계명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우리 역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지키지 못한다고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 앞에서 너는 완전하지 않다고 우리를 고소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를 고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참 양심의 고소 앞에서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의 의 앞에 어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양심이 우리를 어떤 점에서 고소하느냐면은 하나님보다 악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기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우리의 욕망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참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되고 또 아니면은 여러분 믿은 지 몇십 년이 지나도 우리 속에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의 어떤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어떤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고 마치 목욕한 돼지가 더러운 그 우리에 들어가서 다시 뒹굴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의 제약된 내 생활로 돌아가서 죄를 사모하고 죄짓기를 열망하고 또 죄에게 충성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양심의 증거들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런 상태가 오는 거죠. 여기 본 것처럼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나 참된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어떤 계명을 크게 어기고 하나도 지키지 않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의 상태에 대한 그런 양심의 고소 앞에서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어렵다함 받을 만하지 못하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해 주는 게 61문입니다. 61문에 보면 제가 61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답을 읽어주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나의 믿음이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 아멘. 예, 우리가 어떤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내가 어떤 나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다 지키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짐으로써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오히려 내가 믿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지 않고 죄를 짓고 또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어렵다함을 받냐면은 이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이 믿음에 의해서 받는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케 하심과 어려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을 그것이 거룩함만이 나의 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치 여기 보면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그리스도의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신문의 답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믿음으로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카톡방에 보면 여기 안 올라와 있는데 60문의 뒷부분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60문을 한번 제가 보니까 60문을 이 카톡방 제가 이 PPT 다 올리지 못한 것 같은데 예, 여기에 없네요. 없는데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보시면, 그래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60문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냐면은 마치 나에게 죄가 없는 것처럼 마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이룬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한미 FTA를 이렇게 맺었습니다.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럴 때 그 FTA 협정에 내가 참여해서 서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FTA 협정에 서명을 하고 또 이렇게 조약을 맺을 때에 그 협정을 맺고 조약을 서명한 그것이 이렇게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효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사도신경에서 우리 주님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마치 우리를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가 전혀 없고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를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이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안에 있을 때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어떤 수고나 공로가 아니라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한 일처럼 이렇게 여겨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의롭고 또
어려우시고 또 주님의 어떤 이 주님의 어려우심이 그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려우심으로 봐주신다. 우리도 그런 주님과 같이 어려운 존재로 여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렵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양심이 고발하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예수를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하시면서 당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을 이렇게 적용하시면서 저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멀어진 자다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 대적이 우리를 참 고발하면서 양심으로 고발하면서 저 사람은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지 않는다. 의를 사랑하지 않는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1도 없다. 이렇게 고발할 때 주님의 그 어떤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면서 저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불경건하고 죄를 더 사랑하는 자다 하고 또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고발할 때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저야말로 가장 경건하다고 경건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의를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거나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어떤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하신 그 의와 주님께서 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거룩함과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열정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하셔서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과 같은 자로 주님께서 여겨주시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과 의로우심이 우리의 공로 때문이 우리의 어떤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 우리를 이 영원히 어려운 존재 또 제사함을 받는 우리의 제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서 그 어렵다 여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어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가 덧입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마저도 뒤에 보았던 이 21문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그런 주님의 어려움을 덧입게 되는 그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주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여기 보면 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신뢰를 일으키셔서 이렇게 생기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믿음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이렇게 믿게 하신다. 그런 것이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역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길게 보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진리를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일하심으로 그 성령이 내 마음 속에 이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생겨난 것이 이런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우리가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고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도신경을 믿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성령이 내 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믿게 하셔서 믿게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얻는 유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전히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양심이 고소를 하지요. 너는 하나님보다 더 죄를 사랑해. 너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어 하고 양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그 하나님의 계명 절대적 기준으로 볼 때 너는 아주 이렇게 부족해 하면서 양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찌릅니다. 그럴 때 그런 양심이 우리를 공격하고 찌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은 예수님이란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보시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죽기까지 순종한 자로 보시고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없는 자지만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 안에서 봐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순종한 것처럼 우리를 주님 안에서 봐주시는 이런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일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우리의 삶이 온전한 순종이 없고 순종하고 싶지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의롭다 하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롭다함은 이렇게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도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이렇게 잃어버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59문에서 뭐라고 해요?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우리의 죄로 인해서 불완전하고 속절없이 이런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이 세상을 등지고 또 그 등진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그런 슬픈 인생의 운명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에 들어갈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참 그저 이 어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한 순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신경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은혜의 엑기스를 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참 우리의 이런 믿음을 담아서 또 그 사도신경의 어떤 고백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게 지난 몇 달 동안 이 사도신경을 살펴보았는데 이 살펴본 사도신경을 이제 곰곰이 혹시라도 필기라도 해둔 게 있다면 이렇게 돌아보시고 또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